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이사야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어서 예스라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스라서를 살펴보기 전에 예스라서의 주요 인물인 예스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스라는 마치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같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은 인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스라, 힐렐, 가말리엘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의 3대 랍비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스라가 최고의 랍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스라 실장을 보면 예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 예스라가 편집하고 완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 겸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이었고 또 예스겔도 제사장 출신이었는데 이 예스라 역시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스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즈라인데 뜻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라는 이 표현을 예스라가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스라가 사용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이 표현을 느헤미야도 쓰는 것을 느헤미야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스라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인 퀴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퀴로스 원년은 바로 BC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BC 538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즉 과거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이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서 특별히 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이미 예언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기에다가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예레미야 29장 10절,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이라고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미 오래전에 예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이 70년이 차면 바벨론은 영원한 폐허가 되고 말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평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예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증거할 때에 그 시점 바로 위에서 적어놓은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증거할 때가 남유다 여호야김 넷째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하는데 그러면 그 넷째 해부터 여호야김이 7년 정도 더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여호야긴이 3개월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11년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남유다 역사가 망하기까지 18년 정도 남았던 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시점이 BC 538년이니까 시간을 계산해 보면 BC 586년에서 BC 538년을 빼면 48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서 남유다 역사가 망하는 BC 586년까지 18년 남았다고 했으니까 48년에다가 18년을 더하면 66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25장의 말씀에서 전하는 그 70년이 차면이라는 예언했던 그 시점과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는 그 시점과 간격이 약 66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66년 전에 예레미야가 이러한 예언을 했고
66년 전에 예레미야가 한 그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되는 그 연장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은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이사야서라고 하는데, 이 제2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 말기에 이사야의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45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예스라 1장 1절에 그 시점보다 바로 몇 년 전 또는 길게 잡으면 10년에서 20년 전에 미리 예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을 보면 놀랍게도 고레스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가 아직 등장하기 전인데 고레스라는 이름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고레스 페르시아의 황제를 통하여서 열국이 통합되게 될 것이고, 열국이 무너져서 결국은 거대한 제국이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서 45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이 부분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고레스 너를 페르시아 황제로 세웠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서는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를 통하여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 지금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다시 가서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 이때가 예 원년이 되냐면, 제가 아까 BC 538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가 바로 페르시아의 메디아가 합병을 한 연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메디아가 합병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은 언제 멸망을 하냐면 바로 1년 전 BC 539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을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세였더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바사 곧 페르시아 고레스 큐르스에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BC 539년에 멸망해서 페르시아에 귀속되었고, 거기에다가 메디아까지 페르시아에 합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다 합병된 연도가 BC 538년이기 때문에 이때가 페르시아 제국의 원년, 즉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고레스의 원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까요? 아마도 다니엘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살펴봤듯이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까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0세에서 100세 정도 된 백발이 성성한 다니엘이 바벨론을 정복한 젊은 고레스에게 당신이 바벨론과 세계를 제패하게 된 것이 고레스 자신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것이다. 그 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귀환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방금 살펴본 예레미야서라든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말씀에 자기 이름과 자기가 할 일이 기록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준비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는 사실 페르시아의 일대 황제인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귀환시킨다라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트를 통하여 결국은 제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박스를 하시고 고레스 칙령이라고 적어 놓으면 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 곧 고레스에게 주신 것과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고레스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 빈손으로 부끄러운 손을 가지고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또한 성전 재건을 위해 필요한 많은 예물을 바벨론 사람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레스 칙령이 BC 538년에 내려지게 됩니다. BC 538년에 귀환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귀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레스 칙령이 떨어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야 되고 귀환자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약 1년 이상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1년 이상 준비를 하고 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는데 빨리 온다 할지라도 4개월 그리고 일반적으로 걸어온다면 약 5개월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귀환을 하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가 BC 536년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BC 606년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BC 536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출애굽기는 이전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즉 출애굽의 역사, 이집트 탈출기를 기록한 것이라고 하면 이 에스라서는 바벨론에서 탈출한 바벨론 탈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그 출 바벨론의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여기서 역대상하서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역대하서 3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러면 역대 상하서를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역대 상하서의 윤곽이 아담에서 시작하여 고레스 칙령까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 상하서에 기록된 시점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레스 칙령이 난 후에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고레스 칙령이 났는데 왜 이 역대 상하서를 기록했을까요? 이 역대 상하서를 왜 기록했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왜 썼는지,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 알아야 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 사이비가 되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원칙, 즉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기록했는지를 바로 알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 상하서는 고레서 칙령이 난 후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기록을 했을 텐데 아마도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라는 히브리 납비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납비이며 또한 이 에스라에 의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바벨론에서 수집되고 정리되고 다듬어지고 가르쳐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유대인 학자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BC 457년 제2차 포로 귀환의 인솔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 귀환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70년 동안 거의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몰락해버린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어떤 민족으로, 어떤 나라로 다시 한번 일으킬 것인가 하고 어떤 모델링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히 나라를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도하다가 이 에스라는 역사를 리서치합니다. 지나간 모든 역사를 살펴보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세밀하게 보고 그 시대를 크게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리모델링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과 솔로몬도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그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상하서와는 다르게 이 역대 상하서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실수와 잘못을 다 빼고 잘한 것, 즉 영광스러운 모습만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까지도 회개하고 용서받은 기사가 나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므낫세가 천하의 나쁜 짓을 하다가 죽을 이야기만 나오는데 역대야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므낫세가 못된 짓을 하다가 아수르에 잡혀가서 혼쭐이 나고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되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역사 공부를 아주 열심히 그리고 자세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훗날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바로 이 에스라가 쓴 역대기를 통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연대기를 완전히 이해하고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한 흔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를 의사이면서 역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 상하서의 기록 목적을 알면 이 에스라서가 그 역대기의 연장선상에서 고레서 칙령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에스라 1장 5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가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하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위에도 바벨론 사람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고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고레스 왕이 창고지기에게 명령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꺼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었습니다. 유다 총독 세스바살, 이 사람이 바로 1차 귀환의 인솔자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자로서 이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고 유대식 이름으로는 수룹바벨, 즉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유다 총독이며 포로 귀환자의 인솔자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9절부터 11절 말씀은 바벨론이 빼앗아왔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그릇들입니다. 이 그릇을 세스바살, 곧 수룹바벨이 이 그릇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기서 잠깐 포로 귀환의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포로의 역사를 보면 제1차 포로가 BC 606년, 제2차 포로 BC 597년, 그리고 3차 포로는 BC 586년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의 역사를 보면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의 인솔로 BC 536년, 그리고 2차 귀환이 예스라가 인솔을 해서 BC 457년에, 그리고 제3차 귀환이 느헤미야가 인솔을 해서 BC 444년에 있었습니다. 그 귀환의 역사 가운데 제1차 귀환이 조금 전에 본 본문에서 수룹바벨이 인솔자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 포로가 BC 606년, 1차 귀환이 BC 536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정말 문자 그대로 70년 만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수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인솔을 하여서 포로 귀환을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벨론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감정기 35년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35년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또 포로가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었으니 우리나라 일제 감정기 35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전에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면 그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했을 것입니다. 설마 그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겠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한 그 다음 해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황제로 등극하게 되고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더니 꿈에서나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일자 귀환 자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우리가 시편 126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편 126편의 저자를 신학자들은 예스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6편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귀환자들의 심정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제1차 귀환자들이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믿고 순종하며 겸손히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기쁨과 환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꾸는 것 같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고백을 우리 또한 먼 훗날에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마지막을 기대하며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이 진리의 길을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